하나님 말씀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합동합니다. 123편 1절 하늘에 계신 주여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계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긍휼히 계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구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123편은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일종의 전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찬송 노래입니다만 다들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노래. 그래서 이 전도를 하는 전도송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도 되겠습니다. 123편의 내용을 우리 볼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내용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성전하고 관계되어지는 어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여겨지는 사건,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강하게 간절하다는 뜻으로서 종의 눈이 그 상전의 눈을 바라보는, 또 주모의 눈이 여종의 눈이 주모의 눈을 바라보는 눈이 마주치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말이죠, 눈을 마주치는 부분이 이렇게 확 노려본다든지, 상대방의 여자와 여자 간에, 남자와 남자 간에 눈을 마주친다, 째려보는 게 아니에요. 종의 눈이 주인의 눈. 그러니까 그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눈. 이렇게 주모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듯한, 이것은 뭐냐니까, 눈높이가 볼 때는 종의 눈높이하고 상전의 손이 같습니다. 상전의 눈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 하면은 지금 종은 낮게 앉아있고 상전은 지금 높이 앉아있는 거예요. 높이 서 있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지금 눈에서 얼른얼른 하는 거죠. 손이 흔들리는 대로, 손이 움직이는 대로 지금 종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 주인의 어떤 은혜, 주인의 어떤 베품,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아주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를 긍휼히 계시기를 바란다. 이 긍휼히 계달라라는 그 표현을 종과 상전하고 그 관계에서 상전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마치 벌 받는 어디 벌이 주어지는 환경, 뭔가 잘못한 거죠. 잘못해갖고 지금 어디 종아리고 있는데 그 주인이 그 손에 쳐본 대로 몽둥이를 들었다는, 안 그러면 뭔가 해초리가 남아올랐는지 이런 어떤 손을 기다리고 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손이 지금 내한테 어떤 걸 지금 하려나 하고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절히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 해초리라든지 이런 것 하지 말고 해달라 하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하고 연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 보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를 연상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성전이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나눠놓고 엉뚱한데 우상 숭배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보내놓고 보니까 바벨론 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을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고 난 뒤부터는 이스라엘의 백성 역사 속에서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일치를 안 합니다. 그만큼 지지고난 그 우상 그 한 군이 들어가고 완전 기득구디게 뒹굴다가 이제 구원받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매맞는 모습으로서 지금 바벨론을 갔는데 거기에서 와가지고 이제는 성전을 지으려니까 성전 지을 힘이 없는 거예요. 성전 지을 힘이 없어. 그래서 성전 지을 힘이 없어갖고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 성경이라는 요때 지금 그 내용이에요. 성전 지을 힘이 없어. 성전 지을 힘이 없어갖고 느헤미야 시대 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라도 만들어야겠다. 성벽으로 만들었다. 물론 스룹바벨 성전이 당시에 좀 세워집니다만 그것이 너무 초라해가지고 이제 그나마 성벽을 짓는데 느헤미야서에 가보니까 느헤미야서에 조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느헤미야서 2장 19절 그 다음에 4장 3절에 보니까 2장 19절에 너희들이 왕을 배봉코자 하느냐 막 조롱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지금 바벨론 왕이 가락했는데 바벨론 왕을 지금 배반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성을 짓느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4장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 조롱이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라 하는 그런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능력도 없는 것이 뭐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짓고 있는 성전이 올바로 될 것이며 뭐 성벽이 지대로 온전히 될 거냐 이렇게 조소하고 있는 거예요. 조소. 이제 그 조소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당당하게 뭔가 나서는 그런 게 아니고 종아리고 종아리는 거예요. 종아리고 종아리 가지고 아주 그 주모를 바라보는 상전을 바라보는 종의 모습처럼 아주 힘없이 그야말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그 힘을 유일하게 바라는 그 자세로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제발 채찍은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겐 채찍 내리지 말고 우리에게 이 난간을 뚫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 우리가 지금 이 성벽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는 그런 모습이 간절한 짧지만은 그런 간절한 함축된 언어로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송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노래라 그래 보는 거죠. 그래서 123장의 주제 주어를 주요 그 어떤 단어를 보면은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을 나타내는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래서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라.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친다. 조롱을 받아본 사람. 조롱이 늘 이렇게 조롱 자체가 그 사람의 생활이 되는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옷이 됩니다. 아이고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면요. 아이고 그래 욕 내가 다 듣지. 욕 듣는 아주 그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롱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조롱을 들을 수 없는 멸시를 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자부심을 가지고 뭔가 분명한 어떤 자기 주장이 있는 그런 자세를 살아가다가 조롱을 듣기 시작하면 멸시 눈초리를 듣기 시작하면 사람이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이스라엘 국민성이 그렇다는 예루살렘이 에브라임이 그대로 존속되어 있고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부심,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에 대해서 그 자부심이요 하늘이 치솟는 줄 모르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민족에서 우리와 같이 복이 있는 민족이 없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민족을 하찮게 본 거예요. 하찮게 낮춰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 오니까 주변에 모든 자들이 뭐가 이제 저 나라가 되겠느냐, 뭐가 저 백성들이 뭐가 되겠냐 볼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멸시, 천대, 조롱, 성벽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여우는요
영혼은 커봐야 요 정도밖에 안 되죠. 손 길이. 그리고 발목, 그것도 길도, 야이잖아요. 근데 팔쪽으로 뛰어다니는데, 그 무게가 뭐 얼마나 있나요?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 성벽이라 할 정도로 이 성벽을 아주 우습게 보는. 그렇게 멸시천재를 받으니까 마음이 말이야. 쫙 깔아앉고, 도무지 이제는 더 바랄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 할 때에 하나님에게 나오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믿음의 표현을 할 때 뭐를 하나님께 갖고 오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거는 우리 그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자세는요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지금 여기 123편에 표현한 대로 자기들이 역사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역사, 그동안에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흔적들 때문에 또 주변 나라를 통해서 자기들이 멸시당하는 걸 통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로서 낮아진 자세로서 그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고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고 그 여종이 주모의 손을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라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자세로 긍휼을 바라고 있으면서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단어를 긍휼이라고 쓴 것은요 이거는 그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 읽는 자로서요 큰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긍휼은 정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간의 자세로서는 이 긍휼이요 아마도 그 어떤 모든 자세의 제일 기본이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3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뭐냐니까 오늘 우리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오셨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 나오는 길을 분명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가는 그 길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자세는요 아무것도 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내가 이 정도 됐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라 할 때 거기서 우리가 베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단순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는 것이 그냥 낮춰진 자세로서 바라보는 그 자세 그밖에 없어요. 그 우리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근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나타내고 어떻게 보면 많이 선포를 해야 되고 많이 알려줘야 되고 긍휼에 대해서 이 긍휼의 어떤 그 표상이 교회에서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긍휼을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 구원받는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인간이 구원받는다 하면서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마치 어떤 계산상에서 계산해갖고 내한테서 어떤 물건이 내한테 뭔가 계산이 돼가지고 그 계산이 다 치러지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당당하게 하나님과 1대1의 자세로서 내가 구원받는다. 내가 구원받았다. 안 그러면 피조물이 난 인간이 이 조물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로서 그냥 뭐 아무 준비 없이 이 교회도 덜썩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죽으면서 천국 있다. 죽으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긍휼에 대해서요 알지를 못해요. 그건 당연히 교회가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한 번은 계산합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인재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영원한 벌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죽는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갈 거냐 하는 이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코로 숨쉬는 이상에는 누구든지 이 관문이 분명히 한 번은 만납니다. 그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삶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삶이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는다 하는 이 부분에서 이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요. 이게 전달이 안 돼 있어요. 몰라요.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린다. 이런 부분에서 이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설 게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야 될 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가 전혀 나서려고 할 준비를 안 한단 말이죠. 심지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사람을 데려다 와봐요. 사람을 데려다 놔봐라니까. 아무나 와서 데려다 놔봐봐. 당당해. 도대체 하나님 앞이라 하는 이 자세를요. 우리는 어디든지 표현할 장소가 표현할 때가 지금 교회가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자세, 피조물인 인간이 조문적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 제일 기본적인 것이 조알이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사람의 말이죠. 이런 긍휼하는 자세라든지 또 긍휼을 바라는 자세라든지 또는 다른 데 어떤 데서 조아리는 이런 모습이 없느냐? 다른 데서는 많이 조아려요. 얼마나 많이 조아린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은 어디 입시, 입시가 있다. 자녀들이 대학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시험을 친다. 안 그러면 직장을 한다. 결혼을 한다. 취직을 한다. 이런 것이 어떤 관문이 트이고 하면 사업을 하는데 오다가 하나 딸려간다. 이러면요 사람이 조아립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내가 생각한 대로 들어가냐 마느냐. 이런 건 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있어요. 조아린 자세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아려야 될 인간이 이 피조물인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조아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야 분명히 한 번 있을 긍휼을 바라는 그 시간 앞에서는 전혀 지금 준비를 안 해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 교회 책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에 알려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를 해야 돼. 그런 위치로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사실은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그 말씀이 분명히 있는 이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먼저 앞서서 길을 예배하고 있다. 하늘에 집을 예배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가 분명히 모든 인간들이 다 맞닥뜨려야 돼. 딱 한 번에 유일하게 한 번 있는 그 시간 앞에 전부 다 가고 있는데 이걸 준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긍휼하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 앞에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는 얼마든지 좋아지며 자기의 처신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더 나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뭔가 이걸 향해서 막 나아갈 때는 최대한 쏘리고 그 고등학교 3학년 그 힘들어가는 그 과정 1년 동안의 그 공부도 말이야 죽을 똥 살똥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학 안에도 분명히 살아가는데 살 길이 분명히 있어요. 대학에 안 들어가도 분명히 살아가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반드시 한 번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모든 인간들에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걸 안 알리고 있다. 이걸 교회가 그걸 해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긍휼이 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인간에게 유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단 한 번의 시간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데
그 시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오늘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역사하는 그 시간.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오직 상전의 손만, 그 주모의 손만, 처분만 바라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유람을. 그게 살아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그때 말씀은 바로 그 길에서, 그 길이 뭐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이것이 죄인데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로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다. 그게 죄용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하나님께 멀리 있는 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이 죄용서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길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데 이걸 안 알린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거기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역사하신 그 자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적용되어지는 그 현장에 다 가게 됐어요. 너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냐.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분명히 통해서 그 길을 관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힌트를 다 줘놨어.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 우리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든 인간들이 다 맞닥뜨려야 될 그 마지막 장면 앞에 우리는 다 적용시켜야 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야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오로지 우리 인간이 서 있을 수밖에 없다. 그 긍휼을 떠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것을 알려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 있고 바로 성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거의 전도지만 우리가 그 긍휼의 단어를 우리가 볼 때 이 단어의 기중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 이 긍휼이 기본이에요. 긍휼이 기본. 나서서 내가 뭔가 내세울 게 있으면요, 긍휼이 기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 공로, 내 어떤 실적,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뭔가 내세울 거 있고, 뭔가 할 거 있다고 하면, 그거 아니면은, 그것만 들고 가서 하면은, 그거는 긍휼이 없어도 돼요. 그거 갖고 이제 잣대로 갖고, 죄겠죠. 근데 죄는 전혀 없는, 오로지 인간은 완전하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있다. 그 자리는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마지막 그 어떤 정리, 한 과정을 통해서 이 정리하는 그 시간이 딱 가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 갖고 내서도 하나님 앞에 자연히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정해진 자리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그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콜링을 해주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아무개야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나를 시인했다. 그 역사가 그때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려는 그 여러 가지 걸어가는 삶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 딱 받는 그 자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수많은 일 환경 속에서 어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낮아지면서 뭔가 그 과정을 거치려고 지나갔던 그 많은 그 모션들, 그 많은 어떤 마음이 졸이는 것,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언어들, 그를 쓰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하나의 내
삶의 하나의 방편,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훈련으로 내가 자꾸 그걸 부각시켜야 돼요. 응? 하루에 수많은 말로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또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낮아지면 또 말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내한테 딱 한 가지 신문 과정으로 딱 주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자리 앞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무기. 내게 입혀지는 어떤 옷이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니를 위해 죽었다 하는 그 적용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관문을 거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영원히 역사하는 그 장소로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영생한단 말이에요. 영생. 이게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관문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안 주어져 있는데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기존에 있었던 이 내용을 통해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내 삶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있어졌던 그 긍휼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여기도 조아리고 저도 조아리고 조아리는 훈련을 통해서 그 조아리는 것이 유일하게 적용해야 될 아주 근본적으로 역사해야 될 장소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긍휼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된다. 그것은 성장해가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이 다른 분한테 계속 조아리고 하나님은 찾지 않고 있으면은 그거는 정말 살아도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기회, 살아있는 기회는 내가 살면서 입에서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려고 내가 수많은 일가들 속에서 항상 조아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안 되나 잘 안 되나 하고 잘 되는 쪽으로 늘 바라보면서 내가 준비하고 조아리는 그 조아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한 관문으로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조아리는 그 과정이 내가 훈련되어지는 것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적용시키나요. 우리의 삶은요 점이 아닙니다. 점이 뚝뚝뚝뚝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점이 아니고 연속되어 있는 선이에요. 계속 연속되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뚝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빙빙 돌아서 올라가든지 절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툭 이래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여러 가지 흔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가?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서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걸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그것이 우리한테 적용이 되어져. 적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이죠. 그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알리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교회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내한테서 풍성이 나와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내 앞에서 내가 풍성이 누려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금이라도 그 빛을 바라보지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 교회 아무리 다니 와봐야 그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교회의 위치와 이 성도의 자리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걸 나타내지 않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바로 이 긍휼이 적용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가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요 아무리 교회 많이 출석해도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없애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곳곳에 교회를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일을 잘 못하고 있어요.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이 잘 못하면 반드시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123편을 통해서 간단한 쓰는 말로 123편에 쓰임 받는 환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이 성전을 향했던 수많은 멸시와 그
그 조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배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그 애절한 거, 그 참 낮아진 그 자세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뭐 보이는 것 가지고 멸시하고 조소하는데 그걸 듣는 자가 말이야 상처가 되어진다. 그런 상처를 통해서 바로 이런 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기가 다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지난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으로서 예수는 우리의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의 긍휼을 바라는 자리를 향해서 끝까지 바람을 나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고 이것이 내한테서 쌓이고 막 힘으로 막 나타나고 처음에는 조그마한 어떤 한 씨앗이지만 이제 자라고 하면은 하나의 나무가 되고 가지가 뻗쳐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60배, 30배, 100배 이 결실을 얻어가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 좋은 열매를 통해서 좋은 나무인 줄 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든지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것이 내가 살아오면서 이런 대화를 이런 언어를 많이 썼느냐 그런 자세를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게 나아가는 그 자세를 내가 많이 항상 사모하고 있었느냐 준비했느냐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비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통과하도록 누구든지 그 절차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반드시 들어가는 절차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인이라고 세상에서 저가 나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역사가 그 현장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있는데도 안 하린다 하면 이거는 정말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성도라 소리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교회다닌 사람이요 이 우리 자각해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 사명 앞에서요 이것이 어떤 사명인데 이 사명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이 내한테 사명이다. 내가 그 일을 해야지 하고 자발적으로 막 나가면요. 자발적으로 그런 자리를 개척하게 되면 그것은 뭐냐? 상급이에요. 상급. 구원하고 상급이 차이가 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내한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삶에서 적용하면서 어떤 그 풍부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향해서 내가 풍성하게 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상급이 주어지는 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묘하고 치밀한 어떤 계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요. 저에게 깨달으신 데는 저 같은 말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섭리 속에 한 인간들에게 뭐 엄마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보내놨는데 우리는 그것이요 어느 날 우연히 떨어진 줄 알고 있어요. 우연히. 어느 날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건 절대 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섭리를 각 사람에게 엄청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달아가서 그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살아있는 이 삶의 가치를 어디서 열매를 맺어가느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마지막 이 인생의 마지막 살아있는 코로 숨쉬는 시간의 마지막 그 시간 앞에서 열매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적용되는 그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 그 시간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고 또 그 시간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고 그 시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69억의 인구를 향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더욱더 퍼지길 바래요. 종교 뭐 이런 거 굴레 뭐 이런 카바 감옥소에 있는 사람 뭐 그 사람이 뭐 했다 적어도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평등합니다. 그 자리 앞에서 다
그것도 관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다 지나야 돼. 응? 그것은 완전히 결정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전히 적용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인이 그 죄 가운데 죽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복음이 되어서 전부 다 69억의 인구, 앞으로 오는 또 69억의 인구, 또 69억의 인구가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절대 많은 역보가요. 얼마든지 풍부하게 장소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에 예비되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적용하는 복된 장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네.